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7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함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자들의 보전과 거룩함, 또 하나됨과 소망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며 또한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그 행함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으로 제자들과 우리의 성도들에게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이 교훈을 해주셨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기록된 이 13장에서도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여러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의 삶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본을 보이신 모습을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습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에 13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러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앞에서 보신 13장 1절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일시적인 이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사랑은 변할 때가 많이 있죠.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 처음에는 이 사랑을 시작하면 뜨겁게 사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그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냉랭하게 되면 이별을 하기도 하죠. 물론 세상에서의 사랑이라고 다 식어지는 건 아닙니다. 식지 않고 오래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냐? 그렇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사랑이라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랑은 쉽게 변하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옛날에 광고 중에 이러한 광고가 있잖아요. 사랑은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요즘 말하는 사랑들을 인스턴트식 사랑이다. 전기가 나갔나 보네 또. 인스턴트식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는 이러한 사랑.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트식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고 어떠한 상황, 이익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갈 그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랑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잘난 제자들만을 사랑하셨느냐? 아니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자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자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자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를 미워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참 믿음에 열심히 있는 자였고요. 또 뒤에 이제 37절을 보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장담까지 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장담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도 아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을 또한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처럼 제자들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작은 잘못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은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아요. 그 많은 죄를 용서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해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아주 큰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그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하며 존경해요. 근데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도 이렇게 크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뭐냐면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 13장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섬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존귀함을 포기하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신발을 주로 그들은 샌들과 같은 걸 신고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종들이 주인의 손과 발을 씻겨주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 손과 발을 씻겨 주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아마 제자들끼리 서로 씻겨주는 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자들과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일로 그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분이 났어요. 너희들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는 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낮아져서 발을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땅히 높임을 받을 자리를 포기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존귀함을 포기하고 오신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오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러한 존귀함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세상에 오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뭐 거지가 자기를 낮춘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섬길 때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높으신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천하 만민에게 높임을 받으실 그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주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고 낮아지셔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은 어떤 거냐?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앞에 4절과 5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 나타난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는 이 모습, 이것은 종들이 상전들을 씻겨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취하신 것은 뭐예요?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외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주와 선생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러한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천히 여기는 이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은 자원에서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6월이 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죠. 스스로를 국민의 종이라 하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유세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 때는 자기를 낮추고 나가지만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선거가 끝나면 언제 낮췄느냐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내세우네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지금 대통령과 그 인수자 가운데 어떤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모습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더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짐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외식적인 그러한 낮아짐이 아니라 스스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러한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또한 주님의 낮아짐은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고.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낮아지신 그러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보이신 본은 뭐냐? 회개를 통한 성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결의 삶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결의 삶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 나타난 성결의 삶의 어떠한 본은 뭐냐? 첫째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성결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많은 종교들 가운데는 참된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만 구원이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뭘 가리키느냐?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또한 교훈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와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목욕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 목욕을 한 자라도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발을 씻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발을 씻는 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찾아서 회개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누워만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주부들이 집안에 있는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무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들은 가끔 아내들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말을 하지만 아내들이 집에 있다고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일을 한다고. 저희 집사람도 집에 보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또 집 정리하고 온갖 일들을 많이 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뭐 하죠? 손과 발을 우리가 씻는 점. 이게 일반적인. 특별히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 우리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농사 이렇게 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오면 손과 발을 씻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냄새도 날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손발 씻는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의 손과 발을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자기의 심령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령을 씻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더러워졌던 것들을 찾아 회개함으로 성결한 자로 만들어져야 될 것을 이와 같이 교훈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또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좀 자기를 돌아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자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던 것들, 남을 미워하거나 또 이랬던 것들, 잘못된 것들을 좀 찾아서 회개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점점 성결하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본은 어떤 것이냐? 바로 고난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뒤에 31절을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주님은 고난을 맞이하는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그가 나간 후에 이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닥쳐오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고 또 십자가에 죽는 일이 그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을 맞이하는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제 아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하며 이겨나가야 될까? 이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 나타난 고난을 맞이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는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당할 고난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이길 각오를 하고 살아가셨어요. 이러한 각오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를 통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대속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기도로 그 고난을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어땠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이 힘써 기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힘써 기도하신 거죠. 고난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미 각오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님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자기 앞에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자기 앞에 이러한 고난들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준비를 하고 또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앞에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이 고난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난이 앞에 닥쳐올 때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자기 뒤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의 짐을 달게 질 수가 있었고, 또한 고난을 승리로 이겨나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앞에 닥쳐오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 영광을 소망할 때 자기 앞에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쓴 것 뒤에는 뭐가 온다라는 겁니까? 단 것이 온다라는 말이잖아요. 쓴 것 뒤에 단 것이 올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고시생들 고시시험 막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견뎌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자기 앞에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영광을 소망함으로 자기의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본문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와 같이 주와 선생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또 낮아짐과 섬김, 회개와 성결,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행함을 통한 본은 무엇보다 확실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낮아짐과 섬김, 또 회개와 성결, 또 고난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은총을 더하시며 또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